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남기시며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강화할 영적인 인물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오순절 날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시지만 이 약속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과 실천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신성한 지혜, 하나님과의 교통, 참된 경건의 삶은 이 능력의 표현 중 일부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과 행동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셔서 그들이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종종 성령께서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성령의 참된 임재에 수반되는 변화의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방언을 하거나 특정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만으로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심오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과 사랑,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이거나 경건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심지어 방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 성령께서 지속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성령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피상적인 관행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시고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시고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 사랑, 봉사로 인도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온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 확신은 당신이 역경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삶의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 즉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옵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긴 깊은 비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단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당신의 믿음은 더 깊은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성령의 임재는 당신을 보호하고 신성한 공급과 보살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져옵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속적인 성화를 경험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대 7절에 설명된 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 등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같은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이러한 은사를 활성화하시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서 독특하게 일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사는 활동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이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평화와 변화, 신성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며 회원들 간의 연합과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은사의 초점은 그것을 받는 개인이 아니라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봉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과 아직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삶을 변화시켜 신자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유혹에 저항하고 세상의 압력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마귀가 당신 앞에 놓은 함정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며 따라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와 영적 쇄신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증거는 그분이 신자들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겸손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여기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겸손의 정신은 기쁨과 내적 평화가 충만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변 높이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고 우리는 깊은 겸손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진지한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반대인 교만과 오만함은 악한 영향력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악마는 개인적인 승용을 장려하는 반면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비이기적인 봉사를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매일 항복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이나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키워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언자이자 인도자이시지만 이 연결을 살아있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계속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 성경 읽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등 성령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친교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리듬으로 인해 성령의 임재에서 멀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할 수 있는 침묵과 성찰의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계속해서 찾는 이러한 노력은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항복, 겸손, 봉사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수록 성인이시여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삶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키우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인도가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임을 신뢰하고 허용하면서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결단력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생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듣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실한 기도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로 향할 때 그분은 당신의 말과 요청과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언제나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육체적, 영적 싸움을 이겨낸 것과 그분의 끊임없는 보호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다치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창조주와 더 깊이 연결시켜주며 우리 삶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지지자들의 중요성도 인식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종종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넘어지고 실수를 할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외에도 회개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그분의 계명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모든 죄와 나쁜 습관으로부터 정결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변화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에 저항하고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의 은사에 감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상담자요, 친구요, 안내자이십니다.
당신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성령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맡기신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며 당신이 취하는 모든 단계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주신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노력은 연약하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하고 굳건해질 수 있으며 항상 그분의 은혜로 자양분을 얻고 지탱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항상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민감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키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분과의 연결은 유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움과 성장의 끊임없는 여정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 인도자가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과 당신의 삶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목적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으셨고 이미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